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곧 그분이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또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향하신 것이라 했어요. 저주란 말은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라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평강에 평강을 다하신 것이 복이란 사실 우리는 실감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얼굴을 그의 눈동자와 주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복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있다면 장래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차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장차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세, 현세뿐이라면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세가 있고 현세가 있고 지금이 있고 나중이 있다는 것, 미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마냥 지금 같은 때가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나는 평생 부자일 거야. 또 가난하고 고생한 사람들은 나는 평생 이럴 거야.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한 날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소망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이때인 것처럼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항상 젊은 줄 알지만은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만은 세월이 가고 이제는 결코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저를 젊은이라고 하지 않지요. 장차 우리는 이럴 때가 올 줄을 태어날 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또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병원 신방할 때마다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서 있으면 참 실컷 짜겠다. 일하러 갈 것도 없고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그래서 저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난 이 평생은 병원 갈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저도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소한 환자복을 입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갈 때 링겔 꽂고 있는 그 기인걸 끌고 가는 모습, 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뜻밖의 자기의 부한 일들이 옛날 일이 돼가지고 가난한 데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 삶이 몹시 구차하고 벅찬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네 손에 있지 않고 그분 손에 있기 때문이다.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삶은 각각 다른 모습을 앞으로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모습들을, 환경들도 맞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갓난하게 될 수 있고 목마를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옥에 갇힐 수 있고 많은 인생사, 다양한 인생사가 우리 앞에 얼마든지 가능하게 됩니다마는 공통적으로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병원 신세를 안 질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좋아하신가 봐요. 내 집 가듯이 병원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하지만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경에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믿지 않다면 우리가 구태여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종종 마음에 찔리고 뜨끔한 게 심판이란 말씀이죠. 그래 과연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어떤 성경 보면은 심판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또 어떤 말씀 보면은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문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누구나 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침내 최후의 심판하시는 장면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할 것이다. 이게 심판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날의 인자가 모든 민족들을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날이 장차 오리라. 우린 그것을 잊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에요. 각각 분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은 분별하는 날이에요. 그 성경에도 타작마당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죠.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또 그물에 든 고기를 어부가 바닷가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눌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분별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면 같이 그랬어요.
이 말씀을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주님의 말씀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가치,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니까 염소는 악인의 대명사, 양은 순전하고 의인의 대명사,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의 이런 이미지를 딱 씌우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즉 좋은 것은 양이고, 왜? 오른편에 있으니까. 나쁜 것은 염소다. 왜? 왼편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건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른다고 그래요. 함께 섞어서 같이 기르고 같이 인도하고. 근데 양은 좀 적극적이고 염소는 공격적이라서 좀 더 앞서 나간다고 합니다. 양은 좀 소극적이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를 악인과 의인의 상징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과 염소에 대해서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함께 기르는 것처럼.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취하라 하셨어요. 양만 취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취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죠. 또 히브리서 9장 19절과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의 피를 뿌려서 거룩해 하셨느니라. 양의 피가 아닙니다. 염소의 피예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 거기는 양이란 말이 안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사셀 양 기억하시죠? 그건 대속죄 이래, 다시 말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제사한 날이에요. 그때 두 마리의 양을 끌어와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양으로 제사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으로 정해가지고 그것을 성문 밖으로 끌고 광야에 나가서 무인제령에 그를 두고 오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들 다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염소로 나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보십시오. 염소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실 때에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실 때에 정결한 짐승의 소와 양과 염소라 했어요. 염소는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 곧 되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진 두 조건을 다 합당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 양은 좋고 염소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지요.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함 같이 이 다음에 주님께서도 모든 민족을 분별하시리라 할 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좋고 나빠서 구별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성질이 같지 않습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성질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 같이 모여있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양은 추위에 잘 견디는데 염소는 잘 못 견딘대요. 그리고 양은 주로 다 거의 대부분 하얀 색깔이에요. 근데 대부분 염소는 까맣지요. 이런 것들, 즉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인도하고 함께 양육하지만은 밤만 되면 딱 나눈다. 왜? 이런 성격 차이 때문이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자에게 있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너무 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개와 고양이 구별할 줄 아시죠? 병아리를 근데 암수 구별하는 건 쉽지 않죠? 이렇게 애매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것, 쉬운 중 먹기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이. 또한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틀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정은 죄를 진 사람과 아닌 진 사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 났을 때에 전에는 가렸습니다. 누가 과실이고 아닌지. 근데 지금은 거의가 판결이 오면 쌍방과실로 나와요. 아주 명백한 결과 아니면 대부분 다 둘 다 잘못이다 그러죠. 정확히 가릴 만한 것을 갖지 못해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주님이 분별하실 때는 애매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마치 뭐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의 분별하실 때 오른편에 있을 자와 왼편에 있을 자 그때의 분별은 결코 그분에게는 어렵지 않다 이 말이죠. 우리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분별이 애매할 때가 있고 나중에 보니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볼 때죠. 그날에 주님이 분별하실 때에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명명백백한 분별이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 같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앞에 마침내 마지막 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분별하실 때가 남아있으니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근거로 나누시는가? 여기에 주님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곧 그분이 나누신 기준이 뭐냐면 이제 35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오른편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왼편인 자들도 그냥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래서 그렇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서 너희는 왼편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도 아멘 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다들 묻죠. 오른편인 사람들은 주여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왼편인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날에 가서도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만큼의 의욕도 애매한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죠. 의인들은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또 악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들의 항변이에요. 주님 답변은 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건 우리가 평소에 잘 주목하지 못하고 지나간 말씀 같은데 40절을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했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오늘날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게도 밥을 제공하고 돌아보는 것. 이건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주님이 이날에 심판하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본문이 뭐냐면 내 형제들에게란 말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 내 형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이겠어요? 교회 안에 사람이겠어요? 주님은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서 내 형제를 하신 적이 없죠. 주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너희는 내 형제라 하셨어요. 내 형제요 자매다.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와 자매다. 심지어는 육신의 형제된 그들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 했지요. 정확히 우리는 좀 성경 보고 갑시다. 우리 남에게 구제하고 선행함으로써 주님이 이런 말씀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예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지체가 되고 주님의 형제된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똑같은 말로도 왼편 자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신 다음에 그분은 다시는 옥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 헐벗거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라고 말씀했고 그런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의 판단은 이 다음에 왼편과 오른편 가릴 때 그 사람 인물 보고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인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가르치는 날이 있다는 것.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에게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셨어요. 곧 오른편 자에게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왼편 자에게는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죽게 한 사람과 죽게 하지 않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특별히 누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들에게 죽게 하듯 한 것이 그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큰 사람에게, 대우받은 사람에게 한 것은 그의 진실성을 다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린 지난 시간에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그랬죠.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시선을 느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또 주일 마치고 한 주일 동안 생활할 때에 우리가 사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거래할 때나 걸어갈 때나 누구와 대화할 때나 뭘 살 때나 무슨 일 할 때든지 그분의 시선을 느낀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에베소 5장 22절에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아내에 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 복종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진짜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상전과 종에 대해 말할 때에도 종들아 네 상전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거칠애하지 말고 눈가리 말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옳다. 또 상전들아 네 종이라고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부릴 때에도 죽게 주님이 보실 줄 믿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 것을 말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주님의 인정받는 길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린 찬양할 때에도 사람들의 의식보다는 주님께 하듯이 다윗처럼 법궤를 모셔올 때도 힘을 다하여 백성들이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줄 믿고 힘을 다하여 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게 하듯 할 때 누구한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왜? 거기서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무시하고 평소에 안중에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뭐로 보나 내가 그렇게 신경 쓸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서 함부로 할 때 우리는 왼편인 자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니라. 주여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무시했던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한마디가, 그 행동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를 무시하고 그를 함부로 했던 그것이 나를 대우했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우린 그때가 후회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누가복음 보면은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남에게 대접할 때가 오거든 형제 자매 부한 이웃들 그들을 초청하지 말고 차라리 병신들과 가난한 자들과 저런 자들과 형편없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갚지 않는다. 왜?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 그것이 주님께 하는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현미경처럼 다 살피시고 그날에 분별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확실하게 또 너무 쉽게 그분에게 너무 쉬운 분별이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는 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이 다음에 정말 주님이 오른편에 서게 하실 사람이 누군가? 진짜 신앙이겠구나. 참 신앙인을 그래 그분의 나중에 심판하실 때 진짜와 짝퉁 구별하시는 날이 그때겠다 생각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채 했던 사람을 나누시는 날이 그때가 마지막 날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 신자가 될 것인가? 진짜 신자가 될 것인가? 그때 주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두시고 문이나 빛깔만 비슷한 사람은 여지없이 구별하셔서 왼편에 두실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 신자 되기로 결심합시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환경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우린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우리 여건 보고 믿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 보이는 사람. 저는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도 좀 이와 관련된 설교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너는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조금도 틀림없이 너무 쉽게 주님 분별하셔서 오른편에 두실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 터키의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너무 칭찬받는 사람, 참으로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다 인정받았는데 마침내 그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형벌하게 되는데 이 총독이 볼 때 너무 아까워요. 80이 훨씬 넘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너무 아까워가지고 살려줄 양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을 때 딱 여기서만 내 체면도 있으니까 다 사람 보고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나 예수 모릅니다 라고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나가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목회하는 걸 내가 전혀 타치하지 않겠다. 내 체면 봐서라도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했을 때에 그 백발이 성성한 폴리캅은 말했답니다. 미소를 띠면서 주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고 그래요. 진짜 신자가 되는 것. 우리 시작도 진짜 신자가 되고 마지막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자 되기 운동.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돌이켜서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알고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간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그리스도인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시옵소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그날의 주님은 너무 쉽고 확실하게 도무지 이의 없도록 주님의 분별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날에 가서 변명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 것은 목자가 구별하는 것처럼 너무나 쉽고 분명한 그분의 판단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날에 주님 편에 곧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성도들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진짜 신앙인이고 마지막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일임을 알고 우리 언행심사가 우리 말 한마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언행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